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급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에 보면 2절 보시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의 반대말이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 그 다음에 육체의 남은 때, 지금 시점을 기준해서 이전 지나간 때, 그다음 남은 때. 여기 성경에서는 이 수신자들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 이렇게 구분되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시간,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18절부터 우리 쭉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셨는지에 대해서 22절까지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그런 죽음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죽는 고난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매달려 가지고 거의 반나절을 고통 속에서 참으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신 그런 고난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바늘한테 조금 찔려도 아파서 못 견디고 살아가는데 그 못에 박혀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매달려서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시는 그런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은 그 고난으로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죽었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22절에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영광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이겨내지를 못하면 우리도 그런 영광을 받을 수가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이기라. 그것을 그 같은 마음, 예수님이 그때 고난을 받으실 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너희들도 똑같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바로 싸울 때 나가서 입는 갑옷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갑옷을 삼아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같은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쭉 말씀을 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낮은 자리에까지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낮아지면은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이기려고 하고 그 사람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고 바르다고 주장하니까 나의 마음이 자꾸 괴롭고 힘들는데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마찬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살아갈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내보다도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고 나를 자꾸 높이니까 가족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세로 돌아간다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7절에 보면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갔다. 세 번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나간 그 마음을 그러한 마음을 갑옷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고 나갈 때, 그 갑옷을 눈에 보이는 갑옷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갑옷을 삼고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기 때문에 이제 죄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 탁하면 생각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죠.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주제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구별되어져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전은 3절에 나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음란이고 정욕이고 술취함이고 방탕이고 향락이고 무구판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을 보면 정신적으로 약간 몽롱한 상태, 술이 취하면 자기 정신이 없어서 흐려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이와 같은 상태.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구판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신적으로 몽롱한 상태예요. 제정신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에 쏠려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삶은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러므로 지금부터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은 이런 생활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그때에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을 우리들도 그 마음을 갖고 갑옷을 삼아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때 우리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1절부터 3절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들을 비방하거든.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살지 않고 너희들이 구별되어서 산다고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거든. 지금 지금 현재에 비방하는 것과 그 당시에 비방하는 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방인들만 비방했고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는 서로 간에 위로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를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는
이방인들이 비방하기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비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저는 아이고 난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해본들 비방만 듣고 욕만 듣는데 그런 생각을 아이고 그만두자고 하고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았고 또 던졌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도 설교를 딱 듣기가 싫어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 가족들끼리 짐을 싸질머지고 새해 또는 해 보러 간다고 다 어그러지기가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보리밥이라도 아무리 먹기 싫은 잘못된 밥이라도 안 먹고 굶으면 네 손에다 언제 그 밥을 또 네가 먹을 거냐. 그러니까 쌀밥이든지 보리밥이든지 마음에 드는 밥이든지 들지 않든지 가려가면서 들지 말고 먹어야 되느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뒤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비방하는 것들도 많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비방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5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만 내보고 뭐라고 안 하면 된다. 내가 믿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내가 어떻다고 이야기 안 해도 그 말만 안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비방하는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요. 나는 너보고 아무 말 안 했어. 나는 잘하고 있었죠. 이대로 네가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을 행하고 나아가면 돼. 그래서 우리는 남은 때,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이와 같이 남이 비방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만 보고 계시면 된다.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갑시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면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내가 지금 고난을 받다가 죽어보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보기 전에 죽어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살았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언젠가는 오실 거야. 그런데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떠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 말은 이미 죽은 자들. 게다가 예수를 믿고 살다가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으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로 심판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바로 심판이었다. 언제 그런 심판이 내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육체는 다 죽게 되었어요. 그 심판의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육체로는 사랑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죽었지만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죽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육체에게 심판으로 죽게 하신 것이고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한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더 복될 수가 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이방인 뜻을 따라서 살아갔다면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걸 쭉 현재 지금까지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방인의 뜻을 이루었던 이전의 삶이 아니라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는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